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가 이 땅을 떠난 사람들 중에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 천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프랑스 사람인데요. 얼마나 천재냐면요. 수학자면서 물리학자면서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예요. 이 파스칼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는 말이 유명하죠. 이 이야기 속에는 아주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갈대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갈대는 어때요? 약합니다.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한 인간이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갈대라는 거예요. 로댕처럼 생각을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은 뭘 생각할까요?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파스칼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찝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밥만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의미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우리는 의미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우니까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택배 기사님들도 많은 수고를 하시고 계세요. 이 택배 기사님들을 보면은 점심 금식은 기본이고요. 항상 그 땀 냄새에 절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배 기사님들을 위로해주는 응원의 그 손길이 참 많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댁에 오시는 택배 기사님들한테 잘 해주시리라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서비스 기사님들에게 친절하게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이런 응원의 손길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저렇게 쪽지 하나 써서 저기다가 식사를 못 하시니까 드리는 거죠. 예, 옥수수 저도 드렸더니 참 목사님 저한테 항상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사진은 제 사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많은 온정의 손길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랑을 받는 택배기사님이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보세요, 저거.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코믹한 얼굴 표정을 짓겠어요? 반갑고 좋죠. 힘도 나고요. 지지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무더우면 무더울수록요, 우리 입술을 자꾸 칭찬과 감사와 긍정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왕중교회 성도님들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감사를 전하는 복의 통로들인 줄 믿습니다. 예, 왕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저 사람 옆에만 가면 짜증난다 그러면 정말 저 모른 체 하셔야 돼요. 예, 그런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뭐예요? 택배 기사님이 뭘 먹고 사셔요? 의미를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의미를 알아주는구나 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의미는 뭔가?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공부하는 의미는 뭘까? 오늘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이 일들에 담겨있는 의미는 뭔가? 내 삶에 지금 예기치 않은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일들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며 사는 사람이 생각하는 고차원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사람은 겉모습만 사람이지 짐승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의미라고 하는 샘물을 찾아내지 못하면 무의미성에 빠져요. 그래서 공허해지고 고갈이 되고 죽어갑니다. 이에 반해서 의미라고 하는 샘물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일이 그 순간부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요. 또 삶의 소망과 보람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나시고 계십니까? 삶의 의미를 늘 찾아보시고
그 의미의 복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의미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 본문 속에서 시인인 119편의 기자가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소리와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147절, 148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인은 왜 이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부르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145절, 146절이죠. 함께 말씀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자,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고 있어요? 주의 증거들을 달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주의 증거들로 응답해 주셔야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시인은 지금 뭔가 정확한 그 어떤 일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 어려운 일 속에 대체 이 어려운 일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건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받기를 원해서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이 시인은요, 지금 이 상황이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49절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교훈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생사가 걸려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가 걸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본 적 있으시죠? 막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지금 앞에 그 일이 내일 모레 다가오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좀 똑같은 상황에 이 시인이 놓여 있는 거죠.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목청껏 부르짖고 매달렸더니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감사하게도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어떤 해피엔딩이냐고요? 151절, 15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야곱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죠. 형 에서와 함께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투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을 쳤는데 황혼이 깃들면서 어둠이 해가 떨어지고 막막함과 두려움이 야곱을 감싸기 시작하죠. 얼마나 피곤했던지 돌을 베개하고 그곳에 바로 누워 잠자리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꿈을 꾸게 되죠? 꿈에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잠시 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가 하늘과 맞닿아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저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저 그림, 저거 성화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야곱은 이 꿈이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집을 나가고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는 앞으로 내가 준 약속의 땅의 조상이 되겠다. 그리고 너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꿈속에 듣게 된 거예요. 야곱이요, 20년 동안 고생길을 살지만 이때 베델에서 받았던 하나님 앞에 들었던 말씀에 자기 존재의 의미가 야곱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인간은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내가 살아야 할 존재와 이유를 알 때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학생이라면 공부해야 할 의미는 무엇입니까? 매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 사십니까?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고난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궁구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그 일과 사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반드시 찾을 수 있다. 그 일 자체에서는 절대 못 찾아요. 남자들은 일 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막 자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그 일이 내가 아니에요. 그 일이 절대 나를 채워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영원하고 그게 나를 붙잡아 줍니다. 아주 그 유명한 그 명화 중에 하나가 캐스트어웨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이 톰 행크스라고 하는 명배우가 주연입니다. 거의 뭐 독백하다시피 하는 거죠. 이 그 주인공이 척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택배 회사의 그런 직원이었는데 비행기로 이동하다가 결국 어떤 태평양의 어느 바다에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이 사람 혼자 무인도에서 살게 돼요. 4년 동안 살게 됩니다. 이제나 저제나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들이 오겠지 했는데 천만에요. 4년을 버텨요. 근데 이 재미있는 장면이 뭐냐면, 이 척이라고 하는 톰 행크스가 그때 그 택배로 왔던 배구공이 있어요. 그 배구공이 윌슨이라고 하는 상품인데, 이 배구공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저 배구공. 저 머리처럼 만들어놨죠. 그리고 저기 얼굴처럼 보이는 거는 자기가 그 손에 상처가 나가지고 배구공을 딱 잡았을 때 그 찍힌 피의 자국이 사람 얼굴처럼 생겼잖아요. 이 척이라는 사람이 무인도에서 어떻게 버티냐면은 저 배구공을 윌슨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 배구공과 이야기하면서 4년을 버텨요. 인간은 그런 존재. 인간은 물건으로 자기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관계라고 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있어야 자기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인형을 사가지고 인형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야, 캔디야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인격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격을 부여하고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관계를 지향하는 거예요. 꽃,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안쓰러운 것이고 끝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는 것이다.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내가 너라는 사실. 내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꽃이여 오래 그렇게 있거라. 여러분, 이 시의 메시지는 뭔가요? 이 시인이 받은, 이 시인이 만난 꽃은 뭐예요? 그냥 꽃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내 생일날 사랑하는 내 자녀가 알바해서 고생해서 번 용돈을 가지고 꽃을 하나 사서 손편지를 써서 나에게 선사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꽃다발은 어떤 꽃다발이 돼요? 그냥 꽃다발이 아닙니다.
그 꽃다발이 너무 귀해요. 그 꽃다발만 보면 행복해져요. 그 꽃다발만 보면 묻어봤다가 다시 힘을 불끈불끈 이 엄지, 손을 주먹을 쥐게 된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꽃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병을 갈아주고 아마 할 수만 있다면 냉동까지 시킬걸요. 오랫동안. 왜 그 꽃이 그렇게 됐어요? 그 꽃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이 나를 향한 스토리, 에피소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꽃이 특별한 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라고 하는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물건을 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줬느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담아서 줬느냐가 우리 인간에게는 존재의 의미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일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가족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존재의 의미를 진정으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145편에 5절에 나와 있는 이 시편 중에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145절에 보면 여호와여 라는 이 말이 중요해요.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개가 돼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지금 2025년도에 살게 하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호와여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당황스러운 일들일지라도 항상 그것을 그 일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건과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보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 따라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못되게 하신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물며 자식이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선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보셔야 돼요. 그럼 그 사건 속에서 요셉처럼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의미가 발견되기 시작하면 그 사건이 산더미 같다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려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 축복이에요. 넷플릭스에 보니까 최근에 시리즈 영화가 하나 올라왔는데 그 영화 제목이 더 초슨이에요. 초슨. 영어로 하면 선택받은 자라는 거죠. 제1편의 제목이 뭐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 1편에 보면은 귀신 들리고 창녀로 살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화에서는 이름이 이제 릴리스로 나와요. 릴리스. 그런 삶을 사니까 길거리에 그 돌멩이처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비참하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결국 자기 삶을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절벽 가운데 나가게 되죠. 그런데 하늘에서 비둘기가 예사롭지 않게 계속 날아다녀요. 그리고 결국 극단적인 생각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돌아서서 자기의 그 지옥과 같은 집으로 가던 길가에서 한 범상치 않은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거기 보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귀신을 쫓으러 갔는데 귀신을 못 쫓고 도망을 쳐서 나와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만난 그 남자가 릴리스라고 계속해서 불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알아요. 막달라 마리아야 하고 불러요. 그리고 마리아를 딱 얼굴을 잡아주면서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순간에요. 그 오랫동안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기 막달라 마리아가 얼굴이 정말 아름다운 여인으로 회복이 돼요. 이 영화 속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주님을 만나야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으로 내 삶의 의미를 볼 때 정확하게 내 삶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아, 내 삶의 의미, 끊임없이 무더위가 오고 끊임없이 수많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 그 삶을 뚫고 나가는 힘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증거와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시인이 발견한 진정한 자기 존재의 의미는 뭐예요? 151절, 152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으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어떻게 확인했어요? 15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일과 사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15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세상 책 가지고 난 예수가 좋다워 이 찬양을 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인 거죠,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이 마지막은 나 혼자 남아요. 자식들이, 가족들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내 아픔을 져줄 수 없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까지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 질병이 있었어요. 이거를 치유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육체 질병의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고린도 후서 12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왜 하나님이 그냥 안 치유하시고 놔두셨어요? 교만하지 않게 하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의지하게 하려. 여러분 다 약점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안 치유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것 때문에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항상 의지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울이 발견한 자기 육체의 질병 속에서 발견한 놀라운 의미는 뭐냐면 그 연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옹달샘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예수 축복의 복이에요. 진짜 날씨가 무덥습니다. 어제 그제는 36도, 38도, 아니 어디는 41도까지 올라갔대요. 날씨가 너무 무덥고 습도가 80%가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무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땐 좀 서로 조심해요. 왜냐하면 짜증이 섞여 있으니까. 그리고 입맛도 없어요. 거기다가 삶의 의미까지 없어져요. 그럼 이 무더위를 어떻게 뚫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자, 이 무더위를 잘 뚫을 수 있는 5가지 실천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첫 번째, 여호와여,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자주 부르시고 찾으십시오. 두 번째, 일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똑같이 일을 해도 그 일만 하고 있으면 고갈이 돼요. 그런데 그 일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하고 함께 하면 채워져요. 할렐루야. 성경만 읽으시면 안 된다고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채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 TV, 유튜브, 수다 삼매경을 넘어 말씀 삼매경에 빠지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 삼매경에 빠지십시오. 네 번째,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내 마음을 항상 주님께 잇대십시오. 자, 이 시간 주님 앞에 초점만 맞춰보세요. 마음을 주님 앞에 맞추시는 거예요. 그냥 살 때가 많죠. 주님한테 마음을 잇대세요. 그러면요, 평안이 와요. 마지막 5번째, 여름 휴가도 필요하지만 은혜의 축제인 따라하십니다. 여름 수련회에 일정을 맞추시고 기도로 사모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